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행하면서 알리라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율법교사의 질문은 바른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셔서 비유를 다시 설명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얘기해 주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초점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너의 관점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지적해 주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의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죠.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 왜 잘못됐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 교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율법 교사, 특히 이제 율법에 대한 전문가인 율법 교사가 그 정도로 다 알고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다 다를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구절은 신명기 6장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은 레위기 18장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각각 다른 구절에서 나오는 율법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합쳐서 율법 교사가 아주 멋들어지게 설명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풍요로운 삶을,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쉽게 말하면 삶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 질문 앞에 멋들어지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잘 정리를 하고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멋진 인생의 첫 번째 요건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 우선순위가 좀 잘못된 삶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욥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욥이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욥이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삶을 제대로 깨뜨려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삶의 본질은 어디로부터 출발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삶 자체를 헤집고 해고하고 깊이 조망한다고 해서 그 안에 진리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본질을 깨뚫기 위해서 삶에 대한 정보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보는 때로는 쓰레기 수준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이 없는 전제에서 그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삶을 제대로 깨뚫을 수 있는 다양문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토대에 놓고 출발해야 되는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내 삶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네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도록 하라. 그게 유대인의 철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이마에도 말씀을 붙이고 그리고 가슴에도 말씀을 붙이고 손목에도 말씀을 붙이고 이렇게 다니는 의식적으로. 그게 뭐냐면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행동한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훈련받았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 율법사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식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걸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본질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수준의 정도에서 이렇게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내 삶에 어떤 좋은 지혜를 주고 또 지식을 주는지 이걸 내가 잘 모르는데 그렇게 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잘 감을 못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많은 젊은이들과 만나기 때문에 젊은이들과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때로는 감이 안 잡힌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에 그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나 또는 그리스도인이 모일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거지 내 삶을 살아갈 때는 내 삶의 방식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운영하는 그 방식들이 그리고 스타일이 따로 있고 내 삶을 잠되게 하는 정보들이 있고 그 지식이 있고 그 필요가 있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과 우리의 삶의 기술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삶의 기술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은 전혀 융합이 되지 않고 별개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삶의 기술을 터득하고 있는가? 삶을 살기 위한 방향과 목적 없이 그 가치에 대한 질문 없이 삶의 기술이 삶의 방법과 수단이 나의 모든 것으로 반응되어 있지 않는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돈을 벌긴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써야 되며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긴 하는데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자라야 되는지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가정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가정이 어떤 성격의 가정이 돼야 하는지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데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학교에 다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대학에 들어가 대학에 들어가서 뭐 할 겁니까? 그 질문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특히 이 율법 교사와 만나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관점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삶을 정화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제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1차적인 계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의 삶에 끌어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내가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모르는 의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건 다른 차원입니다. 율법 교사처럼 입에 발린 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좋은 모범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 성경의 인물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느냐면 나의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다 할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이신데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신데 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열망하면서 추구하고 그리고 자기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십자가를 질 때에 이 잔을 십자가의 그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자기의 뜻이었습니다. 인간 육신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고통을 피하는 것이 인간의 감정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기도의 결론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나의 욕망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구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33년 동안 계셨는데 이 땅에 계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는데 아버지의 뜻이 자기의 뜻이 되도록 하는데 일평생을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델이죠.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라야 돼요.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말씀은 네가 율법교사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면 그 정도는 다 알 거다. 그런데 과연 어떤 관점에서 너는 그렇게 질문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의 정말 최고라고 고백하십니까? 어떤 차원에서 고백하십니까? 어떤 관점에서 고백합니까?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웃에 대한 질문도 똑같습니다. 내 이웃을 나 자신과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율법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한 말입니다. 구약에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강조가 더 많습니다. 구약 말씀에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에서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자세가 나온다고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사실은.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한 말은 지난주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디에서 종합되느냐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종합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웃과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가짜라고 예수님께서도 얘기했고 구약에도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광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거 정확한 말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기를 일삼는 연쇄살인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진실될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폭행을 행하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고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심각한,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네요, 제가. 그럼 저는 여러분들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자기의 욕망을 더 씌워서 자녀들에게 평화를 주지 않으면서 자녀들을 공부시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사랑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욕망에 투여, 자기의 욕망을 투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하러 나오는 그 부모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사건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이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린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있어 정의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데 전혀 관심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로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가증된 고백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율법교사는 입에 발린 얘기를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말을 이웃을 사랑하는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잘한 것입니다만은 핵심을 꿰뚫어 보지 못한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면 자신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서 만나는지에 대한 이 지점을 고민을 못했던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핵심적인 부분일까요? 이건 이기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왜 너 자신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에 들어있느냐는 거예요. 핵심.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저를 사랑합니다. 제 모습을 사랑합니다. 제가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랑합니다. 뭐 그렇게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뭐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지나온 과거가 그렇게 화려한 과거는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휘황찬란할 인생이 되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고만고만하게 살아도 사랑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자기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말 부정적이게 가지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뭘 교육하기를 노력하느냐면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새롭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도록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분석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인관계 속에서 중요한 리더십에 대한 철학들이 있는 거예요. 서술이 있는 거예요. 자기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지혜들, 근원이 있는 거예요. 철학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자신을 알아라. 네 자신을 아는 그 핵심에 철학이 있는 거예요. 인류는 그렇게 고민해 왔습니다. 인류가 추구하는 지혜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도록 끊임없이 요청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의 오래된 전통 중에 그 영성 전통이 있는데요. 수도원 전통에서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전통, 자기를 부정함으로써 자기를 사랑하는 전통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재미있는 방법인데요. 자기를 부정함으로써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부정하는 건데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터득하도록 수도원 영성은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성을 추구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까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내 같은 존재를 누가 사랑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투영해서 사랑하는 법을 가르친 거죠. 나는 보잘것없는 거다. 나는 죄인이고 이 세상에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자는 누가 있겠느냐.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누구나 자기를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기독교 전통의 가르침이거든요. 단지 기독교 전통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에서도 자기를 부정함으로써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욕망을 추구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절제하는 방법. 욕망을 추구하면 자기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게 종교의 가르침이에요.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불교나 많은 종교들이 그걸 가르치죠.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수준만큼 그 이상의 욕망을 추구하면 번뇌가 발생하는 거죠. 걱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하지 말아라는 게 종교의 가르침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욕망을 가지게 되면, 뭔가에 대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게 되면 자기를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다른 것에 빠지니까. 예를 들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욕망이 있으면 자기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직장 일을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으면, 욕망이 있으면 자기를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를 괴롭혀야 돼요. 야근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돈에 대한 욕망이 있는 사람은 뭐 몇백만 원 버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 되죠. 열심히 일할 때 뭐가 반드시 따릅니까? 자기를 훈육해야 되죠. 절제를 하긴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절제합니까? 자기를 즐겁게 하는 절제가 아니라 그 욕망을 따르기 위해서 절제하는 상당히 모순적인 행동과 사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종교는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욕망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게 하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종교가 가르쳐왔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타인을 사랑하고 또는 친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쉬운 예를 들면,
내가 여유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내가 여유가 없는데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유가 없는데. 이게 쉬운 예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중요한 포인트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욕망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는 사랑이 중요하고, 그리고 절제하고 소박한 사랑, 자기에 대한 소박한 사랑, 다른 이질적인 것이 너무 나에게 끼어들어와서 나를 혼탁하게 만드는 사랑 말고, 내가 너무 욕심이 지나쳐서 욕망 덩어리가 되어서 나를 사랑하는 이기주의적인 사랑 말고, 비워내는 거 있잖아요. 계속 제거하고 순수하게, 순수한 거는 불가능하겠지만 순수하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나 자신 그대로를 사랑하는 어떤 그 사랑이야말로 인생들이 추구하는 사랑의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율법 교사의 그 율법을 높이 사줬습니다. 중요한 지점을 그가 잡았기 때문에, 너 나 자신과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한 율법 교사의 말은 틀린 답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을 한 번 더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를 만난 사람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강도를 만난 사람, 여러분의 시각을 한번 시험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실 때 여러분의 관점은 어디에 갑니까? 여러분의 시각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의 눈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어떤 시각을, 어떤 관점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까? 처음 그 사람의, 강도 만나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유대인인지 유대인이 아닌지조차도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왜 유대인인지 유대인이 아닌지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유대인이었다면 유대인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쳐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강도를 만났던 사람이 옷을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온몸에 그냥 멍둥이를 맞아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유대인이 아닌지 그 정체성이 불명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었느냐 보고 이웃을 정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 익명의 강도 만난 사람, 이름이 없는 사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눈을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네가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그 사람을 이웃으로 정할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시각은 제가 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의도하신 건 아니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재밌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강도에게도 시각을 요청하는 거 아닐까? 이 강도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강도 만난 사람과 강도 만난 사람은 강도가 저지른 일 때문에 이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 강도라는 존재는 사실 어디든지 있는 존재인
존재일 수 있고 어디 쓰든지 출현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강도 같은 사건들이 출현하죠. 강도 같은 사람들 우리에게 출현해서 우리의 삶에 방해를 놓습니다. 우리의 삶에 피해를 주고 여러분들의 상처를 입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냥 파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강도를 만납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아주 평범한 사람일 수 있고 아주 덕을 쌓았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덕을 쌓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덕을 쌓았던 사람이든 덕을 쌓지 않은 사람들이든 이 세상의 폭력은 무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밀어닥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고난, 나에게 생기는 힘든 일들,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일을 경험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제사장과 레인과 같은 가식적인 사람들의 시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관점을 달리해야 되는 겁니다. 레인과 바리새인 그 제사장이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강도를 만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죽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틀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길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관점을 철폐하시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심지어는 강도와 같은 존재자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강도는 나쁜 놈이지. 강도는 다른 사람을 해하니까 나쁜 놈이지.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 보면 강도도 우리의 이웃이지 않겠습니까? 강도도 왜 강도가 됐을까요? 그렇게 질문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본문으로? 저는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강도가 출현할까? 왜 인생에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그냥 인생이 잘 되면 좋을 텐데, 사회가 불안하지 않고 그냥 잘 돌아가면 좋을 텐데, 왜 유독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은 닥칠까?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불합리할까? 부조리할까?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질문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 항상 돌아오는 그는 그래, 하나님의 스타일이 그러니까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건 돌고 도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약간의 희미한 그 실마리를 좀 찾았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래, 맞아, 내 이웃이 누구냐, 이 질문에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질문에서 명쾌한 명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리답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유의 말씀의 특징들이 그렇습니다. 막연하게, 희미하게, 좀 두루뭉술하게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들을 제공하는데 바로 그겁니다. 이웃에 대한,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서 관점을 달리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나중에 답에 자비를 베푼 자,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짬뽕으로 섞여 있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강도조차도 우리의 이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강도 같은 존재자들도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강도는 왜 강도가 됐을까?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은 왜 도둑질을 하게 됐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상처를 입히게 되었을까? 나의 이웃이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접근하지 않으면 그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은 몸을 팔게 되었을까?
왜 그들은 전쟁을 일으켜야 되었을까? 폭력이 개입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웃에 대한 질문은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폭력이 온전히 해소되는 지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웃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한 질문을 아주 진지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를 안 지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아주 심각하게 하셨기 때문에 죄인들이 나의 이웃이라고 예수님께서 간파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보잘것없고 도덕적으로 불온하고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자들이 자기의 이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방법만이 아주 비참하고 아주 악랄한 강도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강도들이 있었던 이유하고 이 비유의 말씀은 통하는 지점이 있는 거죠. 강도들이 십자가 주변에 못 박혀 서 있었고 그들의 모습이 투영되어서 강도 같은 자로 예수님은 비쳤습니다. 강도로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왜 강도 같은 살인자 같은 십자가를 졌느냐? 감정이입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강도 같은 자들의 이웃이다라고 관점을 달리해야 하는 거죠. 이 비유의 말씀은 단순히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라 그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기존 내가 생각했던 관점을 파헤치고 있는 거예요. 해체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관점들을 새로 해체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면 강도 짓을 행하고 있는 그 강도조차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예루살렘에서 그 종교적인 도시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중요한 길목에 강도는 출현하는가?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품어야 되는 현실이고 우리의 이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을 찾아야 되는 거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강도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강도들이 왜 강도로 돌변하게 되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감옥에 수감된 그 범죄자들 있잖아요. 범죄자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다 이유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그 정황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등지게 된 거예요, 사회에. 그래서 저는 심리학자가 아닙니다만은 생각을 해보면 그들만큼 인생의 괴로움을 범죄자들만큼 물론 그 종류도 다양하겠지만 사회적 범죄자들만큼 사실 사회적 소외자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사회의 원한을 품고 사회에 그걸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는 거예요. 안 알아주니까, 사랑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사랑을 돌려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강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제사장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보고 피하여 갈 길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비판했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들이 잘못 말씀을 전할 때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관점으로만 성서를 해석하고 그것을 개토화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만을 위해서 성서를 사용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성서를 이 사회를 위한 성서로 펼쳐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주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비를 모든 사람에게 은총으로 베푸신다면
그런 관점에서 성서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닐 가능성,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유가 있어서 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강도를 두려워한 거죠. 강도를 적으로 생각한 거죠. 자기들이 대적해야 되는, 사랑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대적해야 되는 존재, 경계해야 되는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단순히 그들이 강도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그토록 비판을 받던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경건주의자들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경건하게 생활하려고 했던 경건주의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목표잖아요. 경건한 자가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결주의, 순혈주의에 빠져서 다른 불순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 교회가 순결해야 된다,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 그런 얘기만 떠벌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특히 예수님의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추구하지 않고 금만 번들하게 형식만 남아있다라고 비판했던, 죽정이 같은 존재자들이라고 비판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는 그거에 대한 비판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관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 자신만을, 우리 공동체 자신만을 위하여 있을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은 나 혼자만의 자신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사회에 있습니다. 이 사회 속에 있어요.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만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이 세상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친구 관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관계가 정말 좋은 사람들은 친구의 망이 상당히 이렇게 넓죠. 깊이 사귈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깊이 사귀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또 무시하지도 않고 하나 같은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큼 그 멋진 친구 관계를 맺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친구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과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저도 이제 연애 편지를 한참 쓸 때는 매일 5통 쓰기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런 착각이 발생해요. 내가 당신 안에 들어간다라는 착각 있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해서 내가 당신 안에 들어가고 싶을 정도의 그런 사랑의 깊이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는 눈치시네요. 네, 그게 뭐냐면 이런 연애 편지 쓰고 제가 처음 편지를 받았을 때 그 편지를 고이 간직하고 이렇게 항상 넣어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펼쳐 보면서 항상 묵상했습니다. 매일매일 묵상했는데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그녀가 이 앞에 나타나는 착각.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현상이 바로 있더라니까요. 지금은 옆에 사니까 조금 덜하지만 그때는 진짜 나타나가지고 그 글에서 나타나서 그녀의 음성이 들리고 그녀의 체취가 느껴지고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이러더라니까요. 신비적인 체험이죠, 일종의. 근데 그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서 독단적으로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가 있는지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 자신을 개입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내 자신을 빼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엉뚱하게 가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서 가다 보면 나의 삶이 연루가 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몰라요. 내 삶이 어떻게 실천돼야 되는지 그 실천적 맥락들이 사라져 버려요. 머리로는 아는데. 그래서 반드시 자신을 연루를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이루시까? 자기를 헌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자기를 드려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되 이웃이 나에게 좋은 것을 해주지 않아도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나는 나 자신에게 좋은 것을 해주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너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더 나아가서 원수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연루시키라는 거죠. 사랑을 할 때 객관적으로 머리로만 사랑하면 행위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엮여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은 엮여 들어가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로만 사랑하는 표현을 한다고 그 사람이 알아줍니까? 당신은 항상 말로만 해. 요즘은 뭐 말로도 해야 된다고 하지만 말과 내 삶이 같이 연루가 되면 진정한 사랑이 되겠죠. 진실한 사랑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알아봐주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진실되게 내 말과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사랑하는 것, 그거 누구나 다 알아주는 거죠.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에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관점을 달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이웃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강도 만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자신이 우리의 이웃이죠. 우리가 필요를 베풀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걸음 더 나가자면 레인과 바리새인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들이 도덕적으로 잘 났든 잘 못 났든 우리의 이웃이고,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람들조차도, 역사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이웃일 수 있습니다. 심판하러 가서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심판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그 심판을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시도록, 그냥 강도 짓을 한 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감옥에 보내야죠. 그러나 감옥에 가서 만나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그들의 아픔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겠죠. 종교 지도자들의 가식을 비판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목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판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진정한 종교적 흉내를 내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에 정말 앞서서 행하는 하나님의 실천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도덕적으로 제대로 되지 못한 사람들 평가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도 아픔이 있다는 걸 알고 그들을 품을 수 있을 때 이웃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도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입니다. 자신들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자기 아픔, 자기의 트라우마, 자기의 과거, 자기의 인간관계, 자기의 가족 관계 속에서 발생한 자기 자신, 나 아닌 다른 이웃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 자기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도 심지어는 이웃일 수 있습니다. 관점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함께 놓고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사마리아인 비유가 다르게 와닿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리하십니다. 너의 이웃이 누구냐?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 율법 교사가 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누구란 뜻이죠? 사마리아인이라고 결론이 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입니다만은
사마리아인이다라고 결론이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자비를 베푼 자인. 율법의 교사 상당히 탁월한 말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이웃이다. 그 말은 사실 강도 만난 사람이 나의 이웃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자가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발생하는 곳에 진정한 이웃 정신이 있다는 뜻이죠. 하나가 되는, 이웃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나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이상적인 사회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곳에 왜곡된 것이 온전해지는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곳에 정의가 실현된다는 뜻입니다. 올바르지 않았던 것이 폭력이 상쇄되고 자기 잘났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부끄럽게 되고, 그리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혜택이 주어지고, 기존 관습과 기존 질서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누리고 그렇게 된 모든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이 세상의 관습을 따라서, 이 세상의 사회적 습관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자본주의적인 가치를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하나님도 그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본주의 가치가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교육받아왔던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 가치도 상대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 비유 말씀은 그런 정황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간섭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가치를 해체를 시켜놓고 새롭게 질문하도록 만듭니다. 너희 이웃이 누구냐? 어떻게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관계는 평등한, 모든 것을 평등한 관계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어떤 사람이 우위가 있는 자가 없듯이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어떤 자도 다 죄인이죠. 평등한 관계가 만들어지죠. 강도 맞는 사람에게는 레위인이든 제사장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도움을 주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도움을 줘야죠. 사랑하는 게 중요하죠. 기존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버립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특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타자가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이 행함으로 생명이 만들어진 거예요. 행하면 살리라. 행하면, 사랑의 행위로 생명이 창출되는 거예요. 생명이 진행되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건 어떻게 증명합니까?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랑을 행할 때 그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지위와 사회적 여건과 내가 목사라고, 내가 교회 권사라고, 장로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5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사회에서 정말 아픔과 외롭고 아픈 소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한 사람 품을 수 없는 사람, 그게 어떻게 신앙의 사랑의 실천을 몸으로 체화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에 이 사람이 그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 사랑을 베풀겠다라는 그 관점, 사랑의 관점은 한계가 없다라는 그런 의식으로 여러분 모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실천 방식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 방식입니다. 한계가 없는 사랑의 그 마음을 품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또 우리의 사회를 한번 바라보시고 요새 일어나는 사건들 바라보시고 실천할 수 있는 건 실천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